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89 248번째 날, 오늘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어제 1장에서 한나의 눈물과 통곡이 어떻게 사무엘이라는 응답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젖된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의 위대한 헌신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2장은 그 헌신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사뭇 다른 두 가문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한나의 집안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가장 높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추락하는 엘리의 집안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나의 기도와 찬양인데요. 젖된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 떼어놓고 돌아서는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2장은 그런 한나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지금 단순히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내 소원을 풀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한나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의 문제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고 노래하는데,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이기죠. 많이 가진 자가 큰 소리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용사의 활도 부러뜨리고 힘없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도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없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눈물로 살았던 한 여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럼 죽어가는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어도 우린 다시 날아오를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한나가 부르는 그 역전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6절까지는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과 어린 사무엘의 성장이에요. 한나의 노래가 끝나고 실로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12절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정작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요, 그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내서 자기들 배부터 채우는 겁니다. 심지어 삶은 고기는 내다 팔 수 없으니까 제사에 드려야 할 고기를 내다 팔려고 날고기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해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방 신전에서나 볼 법한 폐륜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7절을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곳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거룩한 제물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예가 물론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더럽혔던 성소의 한 구석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모두가 타락하고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예배를 망치고 있는 그곳에서 어린 사무엘은 구별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부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환경과 상황만 탓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타락한 실로에서도 사무엘을 키워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죄악된 세상일지라도 사무엘처럼 거룩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7절부터 36절까지는 이런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의 예고예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악행을 듣기는 들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말로만 타이를 뿐이었어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공적으로 처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공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유야무야 덮어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져버린 거면서 아들들처럼 역시 아버지 엘리도 영적으로 무지했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서 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죄목이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에게 너는 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냐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하게 여긴다는 히브리어가 카바드이거든요. 근데 이건 무겁다는 뜻과 영광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마음 저울에 하나님과 아들들을 올려놓았더니 아들들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고기가 더 중요했다는 책망인 거죠. 대제사장 엘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식을 망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선포하세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 인생을 중요하게 여겨주시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 인생을 가볍게 여기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국 엘리의 가문은 한날에 두 아들이 죽고 몰락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을 새로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무겁게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영원하시고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2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내 삶의 저울에서 가장 무거운 분은 누구입니까? 예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겨도 자식의 투정은 거절하지 못했죠. 그런데 결국은 자식도 잃고 제사장의 영광도 잃고 가문이 몰락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을, 내 자녀를, 내 자존심이나 성공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다른 시간들을 여러분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세요. 어떤 것을 더 무겁게 여기는지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요, 우리의 인생도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 버릴 가벼운 삶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닻이 되시면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묵직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저울에 가장 무거운 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높다 하는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 높이시는 역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혹시 우리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 엘리처럼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재물을 더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도 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의 저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분이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큼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두워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님 앞을 지켰던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구별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인생의 어려움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물이 변하여 한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삶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